기도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귀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옷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 현재 이 시대에 바뀌어진 너무 기가 막히는 이런 거짓이 온 땅의 교회를 삼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급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힘을 다하여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옷 7강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옷을 정리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범죄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사라가 옷 안 입고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이제 나라 만들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엄청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옷 입은 걸로 성경이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왕국을 시작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옷 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옷 안 입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우리 엄마 말한 게 그렇다더라 하면 그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어찌 보면은 모태 신앙이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생긴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은 한 번도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그 선생이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고등 졸업하고 민빨 나왔어요. 우리를 가르쳤는데 얼마나 빈종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너네 예수 믿는 뭐 그런 소리 자꾸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식이란 말이에요. 달긴단 말이에요, 선생한테. 내 신앙을 모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준 그대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따스가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심히 좋은 거예요. 아직은 선의 영역, 하나님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조할 그 시점이 악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천사 타락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창조할 때 흑암이 영역이 있었다. 그 영역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영역에서 빛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무슨 만물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사단은 지금 오독할 데 없는 유리하는 놈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표현하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이 상태가 영역으로 얘기하면은 사단이 흑암의 그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유리하는 그런 놈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놈을 불못에 쳐넣기 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놈이 와서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자녀가 사춘기 때
반항하고 뭐 그래서 안 좋은 친구들하고 휩쓸리고 부모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뭐 금식 기도도 하고 교육시키고 뭐 하여튼 그래서 예? 맨날 집 나가서 살던 애 이제는 집에서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됐는데 그놈 그 친구들이 자꾸 문자 오고 하여튼 그래 하니까 항상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 그 친구들 파투조에서 싹 잡아갔다 혹은 뭐 판결 맞았다 그러면 이제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직 사회에서 떠들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빛이 그 영역에 있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함께 좋았더라로 느껴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빛이 영역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편만해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되고 그를 위해서 있게 되고 그 말씀처럼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세상이니까 아들 형상처럼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그래서 아들이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담이다 이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정말 아담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당연히 그 당시에 모든 피조물이 다 복받았겠지만은 특별히 아담이 그 복 중에 복을 받고 태어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청결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마치는데 사실은 이것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역인 안식의 그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들어간 아버지의 그 나라하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나라하고 지금 갈라서 얘기합니다. 갈라서 얘기해요. 빛과 어둠을 나눴고 큰 공명체는 낮을 관리하게 하고 작은 공명체는 밤을 관리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 나눈 상태. 왜 나누냐면 아직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창조한 이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과실 함께 있는 선악과라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사단을 쳐놓고 그 이긴 그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더 이상 나눔이 없는 통일이 되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 오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아까 그 빛과 어둠이 나왔으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는 입었고 달은 밟고 있습니다. 그 해, 달은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해와 달이 별이 자기들 절하고 뭐 그걸로 이렇게 푸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해는 입었고 달은 밟았는데 그 밟았다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밟는 사단의 그 발 아래 예수님이 발로 밟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뭘로 상하게 합니까? 예, 발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항상 밟아 죽이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해치는 것은 어디까지만 해치는 거예요? 발꿈치. 왜 발꿈치입니까?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머리는 뭡니까? 완전히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머리는 밟는 것 완전히 죽이는 거고. 예수님이 발을 표현할 때 구리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구리가 심판을 표현할 때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을 구리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달을 밟았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 해는 입었잖아요. 빛이 갑옷을 입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두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해는 어디를 관리합니까? 낮을. 낮이 영역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한다고 하잖아요. 그 밤이 영역인 창세기에 나왔던 두 영역이 이미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밤을 주관하고 있는 그 달, 그거는 밟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을 밟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사실은 복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이스라엘이라 포함되어 있죠. 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또 교회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 정체성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안식했다는 것은 현재 이 창조한 이 영역하고 아버지 영역하고 나누어진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았다라고 하고 아버지 영역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영역에 있는 창조된 이 세상은 좋았더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됩니까?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일이 시작이 된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한 것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이 심히 좋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재림하심으로 천년 동안 나라 만들고, 왜 주님이 초림했을 때 이제 십자가 짓걸 얘기하면서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을 나라 얻으러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얻어 가지고 오는 시점이 바로 주님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서 와서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라를 바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때 두 번째 피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얻어서 올 때 첫째 부활이 있고, 그래서 꽤 붙은 자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 사단을 불못이 집어넣을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면서 이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사단을 불못이 집어넣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두 번째 부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이. 그러니까 여기선 부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뭐도 나온 거예요. 이 나라를 바친다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면서 가는 것을 나라 얻으러 간다고 했고, 올 때가 나라 얻어가지고 올 때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와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다스리는데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와 함께 왕 노릇 하리라고 했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바친다고 했으니까 이 나라는 아들이 가서 받는 때가 있고 바칠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천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 하는데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했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하는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란 말이에요. 아들이 나라란 말이에요. 자, 본래는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담이 범죄하였으면 아담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다시 이 나라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 나라가 만들어져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통일이 되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전체적인 구원이 경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이렇게 흑판 보면서 들으니까 참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이 설교로 나갈 때는 영상으로 안 나가고 음성으로만 나가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심은 어느 정도 기뻐하심입니까? 심히 기뻐하심이에요. 심히 기뻐하심.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찼을 때 경륜을 위해서, 이 경륜은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 때가 찼을 때를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 뜻이 비밀이고 그 때가 차면서 경영하는 그 예정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배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얘기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은 아이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 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주는가 좀 보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먹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사단이 와서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담이 안 먹음으로 살았더라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져서 통일이 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단이 바꾼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옛날부터 그랬고 사단이 하는 짓은 계속해서 복음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뭐 이런 거.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이 제일 관심하는 것은 있잖아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속아요. 어떤 나타나는 어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나타나는 다른 영역도 있겠지만은 사단이 가장 욕심내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그놈이 오는 것은 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오게 되는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말로 공작이란 말이에요. 공작을 해요. 사단이 공작을 하는 의미예요. 뭘 통해서 합니까?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멸망받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 가지고 와서 미혹해서 그 미혹당한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서 미혹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귀 먹이감이 되는 거예요. 자,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거 진리예요. 지금 이 땅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담에게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더니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대로 안 먹어서 그래서 나라 만들어서 통일이 된 그래서 빛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빛의 영역 안에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짓은 뭡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 사단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건 다 비진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지금 이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직 통일이 되지 아니하는 이 창조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영역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진리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타락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들이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통일이 되는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단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네가 여기서 신이야, 네가 신이야 하면서 거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통일이 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 이걸 아예 받는단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 이 거짓 것이 뭡니까? 악한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와서 능력, 표적, 거짓 기석 이런 걸 가지고 속임수로 복음을 바꾸는 거짓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 우리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주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종들 통해서. 감사한 것은 저 같은 이 부족한 놈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고 깨우잖아요. 맞죠? 이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내용이 뭐 너무 간단해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 잘못 알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사단이 속임스럽게 만든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갈 어떤 그런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 다음에 모든 관심이 다 지금 현재 이 땅을 관심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땅을 추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안 합니다. 주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란 아들이 재림함으로 이룰 천영 왕국 이것인데 그걸 지금 현재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오아시스 만들려고 하는 개꿈 자꾸 그게 하는 거예요. 그 개꿈인데 거기다가 예수 붙이는 거예요. 복음 붙이고 은혜 붙이고 성령 붙이고 사랑 붙이고 선교 붙이고 전도 붙이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니하와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거 거짓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들어가는 주님이 올 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아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그거는 헐기니 헐거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육을 벗고 나서 될 일이란 말이에요. 때려 죽어도 인간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범죄한 이 상황에서 너는 헐기니 헐거로 돌아가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메시지. 그거 보내야 부활의 몸을 입고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때문에 그걸 주님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헐기니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 혹을 끌어안지 말고 이 종량 버릴 생각하고 살아야지. 근데 인간은 그 혹 뜯기고 그거 있어야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육 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뭘 만들어 주든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이걸 벗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본질적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육 안에 있을 때는 탄식하면서 이 벗을 날을 생각하면서 그 입을 날을 소망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한다 이거. 그런데 겉들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많이 깨웠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그 중에 아멘 하고 참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이 빛이 영역에 뛰어 들어와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침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다 그겁니다. 그런데 도리는 다 맞대요. 당신 맞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 맞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 기다려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야,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태매사게 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사역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태매사요. 어떨 때 보면 진짜 발로 팍 차놓고 싶어요. 그거 몇 번 만나서 또 고식대로 돼 있을 때는. 그럼 왜 옳다 하면서 안 하냐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일단 무슨 뭐 이 전체적인 이거 뭐 다 이해해라. 그거 말고 일단은 예수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부터 심각한 건데 옳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기다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무 일 없듯이 그저 머리 끄덕끄덕 하면서 그저 듣고 그거 갑니까 그저 얼마나 태매삽니까 그게. 이런 이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통곡. 천여왕국 몰라도 돼요. 예수 안 기다린다는 이 하나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통곡하면서 내 지금까지 정말 거꾸로 예수 믿었구나 이러면 통곡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씁쓸하게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정말 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진리의 사랑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는 이 내용이 기다림으로 현재 내 육을 잊고 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쑥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뭔가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런 거라고 봅시다. 육을 뻗지 않고 주님 오실 때는 육을 뻗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주님이 지금 현재 육 안에 와서 진짜 뭐 안수 탁 하면 그 싹 쓰러지고 무슨 뭐 암 걸린 사람들이 그 손 탁 하면 완전히 찌광이 쫙 나가지고 주님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병이 톡톡 나사지고 막 만약 이런 효과라고 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게 예수 안 기다려. 예수 기다려야지. 그래서 예수 당신 지금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이제 능력이 뭐 이런 거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얼마 정신없이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씁쓸한 거예요. 정말 태매삽니다. 그 이유가 그 나라는 주님 오심으로 육을 뻗고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육을 잊고 사는 인간들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그 전에 생각했던 전도 한 대 사람 예수 안 믿는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아예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들이 그거 다 쫓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들이 문들이 다 교회 와서 한 자리 합니까? 여러분들 그 링언파이라고 그거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것이 교회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어요. 정도 차이지. 대부분 이 영향 받고 있고 대부분 그거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왜 잘못된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수님 얘기했던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해서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깨우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 뭐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가 뭡니까? 의의 반대잖아요.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아들이 나라가 의고, 그러면 불의는 뭡니까? 그 나라를 원하지 않는 모든 게 다 불의입니다. 불의.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했던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걸 받아들이는 이
많이 받아들였든지 적게 받아들였든지 묵인하든지 링언을 받아들이는 요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또 다른 두 번째 괴략인 다른 미혹을 집어넣을 수 있는 문이 돼요. 그 열어주는 거예요. 요거 받은 다음에 뭐 성공신학, 은혜복음, 또 이 땅에 정치권하고 어떻게 한판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오아시스 같은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고 하는 한국의 그 전광훈 같은 이런 정치꾼들 있잖아요. 두 번째로 와서 교회를 또 한바탕 소탕하는 그 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잖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이 구별은 무슨 구별입니까? 평행적인 구별이 아니에요. 이 땅하고 구별된 그 나라에 속한 내 편이 어느 편인지, 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사는 위와 아래와의 그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 왜 돼야 됩니까? 기업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돼야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왕국을. 그런 구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럼 이 구원이 뭡니까? 쫓겨난 인간이 다시 아들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정확한 이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부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라를 바침으로 아버지께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 그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당시 사도들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정확한 진리가 이제 선포됨으로 완전한 진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서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 위에 다른 터는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그 터로 된 유전이에요. 우리 인간적 후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런 유전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이것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악한 자가 지금도 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 악한 자가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봐서는 교황이 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봐서는. 사단이 와서 복음 변질시키잖아요. 지금 변질된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모든 교회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WCC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어져 갑니까? 만약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아직 교회들 사사시대 정도처럼 그런 곳에 WCC가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됐다고 이해돼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한국은 교파가 많지만 그래도 노회 중심으로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때문에 고립된 땅간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땅간했다가 못 살아남아요. 그 교파가 있어야, 소속이 돼야 일단은 전도가 됩니다. 무슨 전도냐면은 평행 이동이 됩니다. 다른 교회 다녔던 사람이 자기 이사 왔잖아요. 교회 찾잖아요. 무슨 교회입니까? 뭐 소속도 없고 하는 그런 교회면은 수상한 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한국 땅에 복음화가 이 땅의 나라들 중에서 앞자리에 선 나라예요. 그런 곳에 어떻게 WCC가
한국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한국에서 그 회의를 하게 됩니까? 그 집회를, 대행 집회를. 거기에 그 책임진 사람이 한국에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주최하게 되고, 두레교회 김진홍 다 찐내비예요. 우리의 맨말로 말하면 정말 찐내비예요. 옛날부터 찐내비였어요. 묘하게 옛날부터 불교를 막 미화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그 사람이 WCC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걸로 보였어요. 그 사람이 보소리입니까? 몰라요, 그 내막을? 옛날에서도 그분이 팬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그분을 제대로 좋아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태도 한마디,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이 지금 WCC가 한국에 주는 영향에 엄청 큰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받아 나그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얘기 했다니까요. 그럼 말이 됩니까? 김사만 아예 거기에 책임자가 돼버렸고. 이런 것이 한국 땅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이것이 지금 오늘 얘기했던 사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사단 역사를 따라 이미 했단 말이에요. 먼저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는 이 링언이 먼저 한국 땅에 와서 딱 기초를 닦아 놓은 거예요. 누굽니까? 조용기 목사 비롯해서 그 사람이 데리고 왔던 그 사람 뭐던가 부르다가 거기서 집회하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기반이 바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땅에 떨어진 복음은 정확하게 아들이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이런 복음이 아니고 지금 살기 힘든데 결국 하나님 축복해주는 어떤 이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바탕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WCC가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일이 소위 복음화된 나라에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마귀는 제일 처음부터 한 일이 복음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제일 처음부터. 먹어라. 그래서 선악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하고 복음으로 먹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이것을 바꾸는 걸 사단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여도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막 표적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진짜 암이 나사지고 눈 뜨게 되고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고아들 많이 섬겼고 아프리카도 갔고 사람 자체가 정말 검소하고 우리가 봤을 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는 복음을 바꾸는 메시지라고 하면 우리가 참 복음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봐서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돌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정말 그럴듯하게 와서 다른 거 다 괜찮은 거예요.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사람이라 합시다. 근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급성장합니다. 얼마나 부흥되겠어요? 이 자리에 언제 사고도 남았죠. 그럼 교회 부흥되잖아요. 사단은 그런 부흥, 오케이, 뭐 원키란 말이에요. 왜? 강단에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이런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복음을 아담이 받아들임으로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인간은 왜 안정감이 없어졌는지,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방향을 해야 되는데 이미 몸으로 유기된 인간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는데 그것을 육으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수치는 무슨 수치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수치인데 이것을 육적인 수치로 생각하고 그것만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리막입니다. 왜? 잘못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계속해서 없는 그 안정감을 육으로 대신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복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그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 딱 붙잡고 진리 딱 잡고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긴장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대신 만족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다 안정감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잡고 진리 붙잡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사단이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거 말고 아담이 육을 가렸듯이 우리 육에 만족 주는 어떤 그런 걸로 육적인 어떤 풍족함으로 대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속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땅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된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는 뭐. 그때 왜 아멘 아멘 그게 큽니까? 뭘 보고 그렇게 좋아서 아멘 세게 합니까? 범사에 살되고 여기에 욕심나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원 여기 욕심나는 거예요. 거기 본질은 뭡니까? 뭐가 잘 돼야 됩니까? 뭐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뭐가 영혼이 잘된지 알아야지. 이것이 본질인데 아, 이 육은 버릴 거구나. 내 영이 살아야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렇죠? 이걸 생각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육을 가리는. 그래서 가짜 복음이 참 복음을 대신하는 사단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직도 바꿔서 하고 있다. 이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렸지만은 육을 가리는 인간은 가려니까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려도 하나는 못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피하잖아요. 들어와요. 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싫은 거예요. 지금의 이 땅의 교회에 잘못된 복음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간단한 도리인데 그게 왜 그리 싫은지. 주님 오신 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숨는 거예요. 예수 온 날이 두렵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꾸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속이는 거예요. 뭘로 대신 속입니까? 나 헌금해서, 나 뭐 선교해서, 나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되는 줄 알고. 주님, 네 마음 보네. 네 왜 헌금하는데? 네 왜 선교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이 참 복음이 들어서지 않으면 소위 이 땅에서 주를 했다는 모든 걸 다 육을 위해서 다 바꿔 써버립니다. 육의 영광이라든지 거기다가 다 이래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 그런 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다 말입니다. 육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모든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다가 멸망될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복음을 주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와서 뭘 하는데 이 수치를 가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래 아담이 해야 했던 그 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왕국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걸 흙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때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그 수치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려진다는 것은 구원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그 가죽옷을 입은 아담은 이 주인이 진짜 와서 죽을 것을 믿고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옷을 입은 자의 표현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왔던 그 예수님, 그래서 진짜 십자가 지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잃어버린 이 구원 때문에 오는 그 수치를
그 불안정감을 다 가려주시고 입혀주신 이 옷 우리가 입었다면 그분이 가면서 다시 어마하면서 진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를 위해서 이 가죽 옷이 주인이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입은 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 입었어?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어떻게 입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뭘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죽고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합하기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은 뭔가는 죽고 뭔가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는 죽이고 삶으로 옷 입었느니라. 뭐가 죽어야 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원했고 여기가 목적이 됐던 과거의 방향이 이 땅이 됐던 나는 죽고 이제는 아들의 그 왕국을 소망하면서 회복될 그때를 위해서 사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세례 받았다 죽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입히시는 것이 옷이란 말이에요. 자, 죽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입었다가 더러워진 사람 있고 입었다가 벗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입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가죽 옷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서 입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너덜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 벌거벗은 상태를 모르고 사는 이 세대에 참 진리가 선포되면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옷 입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이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입은 것을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얘기했던 세례를 받은 자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은 세례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물에 들어감으로 죽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건 뭐예요? 물에서 나옴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입었다 얘기하고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똑같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 입었다는 것은 아까 그리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입지도 못했다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에서는 이 입은 상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세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땅을 원했던 그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 그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그 나라를 향해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이 모든 전체가 뭡니까? 감춰졌던 그 비밀을 알게 되므로 참 지식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참 지식이잖아요. 그 정확한 복음, 그게 정확한 참 지식이에요. 그것이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야, 나 진짜 입었구나.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과거에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그래서 나는 나중에 천국 가. 근데 제대로 지식을 알고 보니까 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땅을 원했던 나는 죽은 거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아들이 올 때 가지고 오는 그 나라 천년왕국,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합한 자구나. 난 방향이 그거나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 옷을, 구원의 옷을 입힌 거구나.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해 삼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입었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앞에 얘기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죽었다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뭐가 죽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죽은 거예요. 죽어서 어찌라고? 살아라고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한껏 살자고 같이 죽은 거잖아요.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그럼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신 것이 무엇이냐? 뒤에 설명하잖아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사냐? 육 안에 산다. 육 안에. 아직은 벗지 않았단 말이에요. 못 벗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나는 그분이 내 왕이 되고 나를 살아주시고 할 것을 믿음으로 산다. 야, 얼마나 그렇답니까? 그치?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럼 뭘 사는데? 뭘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은근히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 안에 사는 이 삶의 내용들. 그래서 함께 죽었다는 것은, 못 박혔다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얘기하고 이게 다 뭘 보니까 이 땅을 원하는, 그래서 육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면서 하는 이 자체를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것은 뭘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거,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뭡니까? 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딱 빼버리고 예수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래서 은근히 뭘 원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이래 됐는데 가족 애들도 불안하고 하여튼 앞으로 생존 생각해도 불안하고 불안한 이 생존 앞에서 예수 내 주인이야 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죽옷이 아니고. 이 미혹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본질을 바꿔놨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미 바뀌어져 있는 복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다 그럴듯하게 육이 원한 대로 싹 풀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돼 가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뭔가를 보고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무 기가 차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이 여러 사람들은 교회인들 얘기합니다. 교회인들. 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냐? 그들의 신은 배. 육의 배 채우는 생존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생존.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영광을 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광은 뭡니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이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때 그게 참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현재 구원을 잃어버려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땅, 구원을 잃은 자로서 안정감이 없으니까 육 안에서의 안정감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리 안정감을 누리면서 여기에서 이 생의 사랑을 목적으로 사는 이 자체가 다 부끄러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 뭘 하는데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분이 오심으로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몸을, 예수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주겠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받기 위해서 뭘 버리는 겁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육을 버리고 이것을 받아서 하늘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죽 옷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으면서 심지어 십자가와 보혈과 이 모든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가죽 옷이 아니라 육의 수치를 가리게 되는, 그래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무화과나무 잎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은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미혹됐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영역에서 벗어 못 난다 그겁니다. 설명했죠 그 전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앞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만약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살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이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뭔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 구원이 뭔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분이 와서 어떻게 고난 받는지, 어떻게 영광을 받는지, 또 그분이 언제 오는지 그 때까지도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계시로 그분들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당시 제자들. 그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믿음이 선배들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천사들 다 모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뭡니까? 아들 왕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담이 실패했던 그 아들이 나라, 그걸 회복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믿음이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주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냐, 이 전체를 구약에는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하는 모든 내용이 딱 하나라 이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 뭐냐? 아들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경륜을, 구원을 알게 된 참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았다. 왜? 본향을 찾았기 때문에. 이 본향은 뭐냐?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이다 이거예요. 그 나라에 다시 회복시키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초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믿은 거예요. 자, 우리도 참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가죽 옷을 진짜 입은 사람이라면, 과거에 가죽 옷을 입었던 아담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뒤를 따라서 다른 복음 없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가 재림하기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왕국, 아들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가죽 옷을 입은 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옷으로 얘기하면 가죽 옷을 넣어 입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이 열어놓으시고 지금은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집 다스린 큰 지상이 되어서 그 위에 성전에서 섬기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 땅을 원하는 한 죽었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어디 나가는 겁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지성소를 향해서, 그 위를 향해서 가자 이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신 믿부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만약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아까 지식에 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다시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옛날의 그 상태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면은 속죄 못 받는 거예요. 속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갚아준다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왕국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가죽옷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길 다 열어놨는데 또 다시 돌아가면은 더 이상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구별시켰잖아요. 그 나라 사람으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그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게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흘린 건데 그 피를 다 이 땅의 목적으로 내 유혹에 안정감을 주는, 수치를 가리는 그런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 피를 부정한 거로 이기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그 나라인데, 그 성령 다 이 땅을 위해서 쓰는 거 다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님이 성도들 향해서 원수 갚겠대요. 주님, 우리 무슨 성취진 일이 있다고. 성취지나마나 너무 큰 성취진 거죠. 내 배신자의 너를 다시 구원하려고 아들이 왕국 들어오려고 아들 죽이면서 피 흘렸는데, 니는 그 피 가지고 또 계속해서 네 유혹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걸로 써버리고, 더 큰 원수 어디 있습니까? 갚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처음부터 사단이 했던 그 짓은 복음을 변질하는 건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 가죽옷을 입혔을 거예요. 가죽옷은 아들을 죽여서 그 가죽을 우리에게 입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입었습니까? 그러면 이 옷을 지켜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옷을 전혀 입지도 못하고 그 모르고 뻘거벗고 다니는데도 모르고 교회에서 너들거리는 그런 사람들 불쌍하죠?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참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열심히 깨우는 복된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옷이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참 복음임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복음을 바꾸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바꾸는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 많은 미혹된 교회들을 우리가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가지고 옷이 되어주신 주님이 이 사랑이, 또 이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옷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아무리 우리 현실 상황, 이 땅에 뭐 어떤 것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우리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